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3일 줄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께 받은 복과 자식으로 인한 근심, 이 주제로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도, 사도신경, 신앙고백, 또 창세기 말씀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즐거운 교회, 정다운 교회, 또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모든 생각과 취미와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또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직장과 학업과 또 삶의 터전에서 또 코로나와 함께 힘들게 지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모두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의지와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다시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8장. 반주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교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찬송가 부를 때 그 가사를
화면을 전환을 못했네요. 교독하겠습니다. 빨간 글씨는 여러분 읽고 까만 글씨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의 해족석 브리에의 딸 유딕과 해족석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에 아주 소중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삭에 관한 기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들면은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흉년이 가나안 땅에 또 그랄 땅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그랄에 거주하면서 이삭이
아비멜렉 왕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겁이 나서 이 이삭이 자기 부인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겁이 나서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사라를 동생이라 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삭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에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 사실을 알고 이삭을 책망하지만은 오히려 이삭의 가정을 보호하고 또 잘해주는 그런 장면이 26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이방인이었던 이삭이 거기서 농사도 100배나 잘 되고 또 양과 소떼가 많아지고 또 함께 일하는 종들의 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거부가 되니까 이삭의 그 부를 시기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거기에 살지 못하도록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뺏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골짜기 이 사막 경계선까지 이제 온 거예요. 거기서 또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이제 물이 나서 거기서 이제 농사나 또 목축업 그 다음에 생활 이것이 아주 거부가 있게 됐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이삭이 워낙 잘 되니까 그랄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삭이 이제 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거부가 되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이제 쫓겨냈는데 이삭이 힘을 규합해서 그랄 땅에 쳐들어오면은 그랄 사람들이 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서로 친구 가지 않도록 맹세하고 계약을 맺자 이렇게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그랄 왕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 그의 아주 유력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우삭이에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 있는데 군대 장관이 비골입니다. 비골을 대동하고 이삭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삭이 방문 목적을 물으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해서 계약을 맺으러 왔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고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고 또 선한 일만 네게 했는데 너로 평안히 가게 했기 때문에 너도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 너도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과 아우삭 비골이 이삭에 대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인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이삭이 잘 되니까 이삭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금지할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이삭을 무찔러서 항복시켜서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잘 보여가지고 화평스럽게 지내는 것 이것이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온 방법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그들에게 제안을 받아들이고 또 이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삭의 종들이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팠는데 물이 또 나온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그 뒷부분은 에서가 나이 40이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해족속의 여인 두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본문에 대한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한 절씩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장 창세기, 여러분 성경을 펼쳐두고 제가 읽으면서 그 부분을 같이 따라서 눈으로 보면서 같이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좋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옮기라. 이삭에 대한 말씀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이삭은 원래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니까 이제 꼴짜기로 그냥 밀려났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꼴짜기로 밀려났는데, 그때에 이제 이삭을 쫓아낸 왕이 그랄 왕입니다. 그랄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을 이제 쫓아내고, 또 이삭은 골짜기에 나와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 거예요. 이때 이제 그 이삭이 그 거부가 되니까 이제 그 아비멜렉하고 아비멜렉의 친구가 아우삭인데, 아우삭의 그 군대 장관이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이 비골입니다. 이 세 사람이 이삭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랄에서부터 쫓겨나서 사막 경계선 베엘세바 골짜기에 생활하고 있는 이삭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오니까 이삭이 왜 왔나? 이렇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27절에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 하였건데 어찌하여 여기에 찾아왔느냐. 이삭이 쫓겨날 때에 이삭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과 같은 그 우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가축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던 우물도 다 뺏기고, 또 땅, 농사에 짓던 땅, 그 다음에 거주지 땅, 이거 다 빼앗기고 이삭이 텐트 몇 개 들고 양 몰고 사람들 데리고 골짜기로 이동했습니다. 쫓겨날 때에 이삭이 한마디 대항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순히 그냥 모든 것을 넘겨주고 왔는데, 그 골짜기에서 또 우물을 파고 거기서 또 가축을 키우고 거기서 또 농사를 짓고 있는데 또 찾아온 거예요. 또 찾아온 거예요. 그 이삭은 생각할 때야, 여기까지 또 빼앗으러 왔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에 이제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비골이 이삭에게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28절에 있습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고 말하였노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왔다. 계약을 왜 맺어야 되느냐? 아비멜렉하고 아우삭하고 비골이 발스 때에 하나님이 이삭 너하고 함께 하셔가지고 이삭 너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를 동원하더라도 당신을 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서로 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을 받으러 왔다. 그 내용이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의 골짜기 생활에서 본인들이 느낀 느낌은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 생활과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밀리고 쫓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표를 두고 공부하는 사람들, 목표를 두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 경계도 오고 직장에서 또 생활할 때에 경쟁하는 사람이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의 환경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은 상대방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이삭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순순히 다 넘겨주고 물러났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 생활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이삭이 아는 게 아니고, 이삭은 물론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그랄 사람 아비멜렉이 분명히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게 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비멜렉이 말한 거죠. 우리와 이삭 너 사이에 맹세를 하자, 맹세. 네 번째는 그 맹세의 내용이 계약을 맺자. 서로 침공하지 않도록 계약을 맺자. 이런 목적으로 이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비골이 골짜기에 있는 이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계약 내용, 그 계약 내용은 이제 계약을 맺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계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그 계약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29절입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찾아와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은요 아비멜렉을 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삭은 복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지난 일들을 생각을 하니까 겁이 나서 이삭에게 항복하러 온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제안한 이 맹세의 내용은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첫째. 두 번째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변명하는 거죠.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잘못을 많이 했어요. 사람을 죽이거나 재산을 이제 양을 빼앗거나 이걸 안 했지만은 근데 아비멜렉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물을 덮어버리고 거기 못 살도록 떠나라. 그 추방을 한 거예요. 추방을 했는 것을 또 원천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원래 블레셋 땅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기 정착할 때 아브라함이 정착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허락을 해줘서 거주가 이게 됐는데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그걸 취소하고 내보낸 거예요. 이런 과정입니다. 그 내용을 이 아비멜렉이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또 네에게 선한 일을 했다. 그때 막 도와줬지 않냐. 쫓아내놓고는 도와줬지 않느냐. 네가 그 당시에 목숨을 잃거나 종을 죽이거나 또 납치하거나 또 가축을 몰수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평안하게 가게 하였다. 그걸 이제 얘기하면서 마지막 제안이 다섯 번째.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걸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 아비멜렉을 이제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걸
맹세로 계약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아비멜렉이 온 거예요. 이삭은요 분명하게 여호와께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여호와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나니까 주변의 정세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 블레셋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처음에 블레셋 땅에 아브라함과 함께 정착할 때는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인심을 베풀었습니다. 자기 영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삭이 거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되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임한 이 복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을 처음에 거부가 이 블레셋 땅에서 이삭이 거부가 될 때는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이제 쫓아낸 거예요. 추방하고 그 거주지와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이때 이삭은 쫓겨날 때에 전혀 정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서 우물 다툼이 있을 때에 또 양보하고 또 다른데 우물을 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아비멜렉이 이제 자꾸 쫓겨나면서도 더 좋은 농사나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더 척박한 땅으로 밀려나면서도 거기서도 우물 파니까 또 물이 나오고 그것도 농사가 되고 또 목축업이 되고 또 거기에 일꾼들이 종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고 그렇게 또 거부가 되니까 그때 두 번째 거부가 되니까 그때의 아비멜렉이 이삭은 저런 환경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거기서도 또 일구는 거 보니까 분명하게 이삭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을 이제 아비멜렉이 확실히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불가침 조약, 계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삭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은 사람이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이제 계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온 이 아비멜렉과 또 아우삭과 이 비골에게 이삭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잘해줍니다. 그 내용이 31절에 있어요. 아침에 30절부터 31절까지 있는데 그 말씀 보면은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또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은요 아주 대접을 잘해줬어요. 또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하루 저녁을 같이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서로에게 맹세를 하고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까 그들이 평안히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평안히 돌아가니까 이 회담이 잘 됐죠. 잘 되니까 이삭도 아비멜렉이 다시 군대를 만들어 갖고 자기들을 빼앗으러 쳐들어온다. 이런 이제 염려도 없고 이삭이 이제 종들도 많고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많으니까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이삭이 뭐 척박한 땅에서 고생할 필요가 없이 힘이 있으면은 쳐들어와 갖고 블레셋 쫓아내고 그걸 차지하게 되면은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겁이 나니까 이제 상호 불가침 조약 계획을 맺자. 그 계획을 맺고 나니까 아비멜렉도 이삭을 경계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을 맺고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비골이 이제 떠났습니다. 자기 집으로 이제 떠났는데 떠나고 곧바로 이제 이삭의 종들이 이제 이삭에게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 내용이 이제 아주 좋은 내용인데
이 가나안 땅, 또 사막 지역에서는요, 생존을 위한 필수가 우물이에요, 우물. 물이 있어야 돼요, 물. 이 물은 그냥 이렇게 딱 파면은, 물이 나오는 게 그게 아니고, 1년에 뭐 한 200mm 정도 비가 오니까 땅속에 물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네게버 남방 사막 지역에는 1년에 200mm 비가 옵니다. 그럼 이제 이 골짜기에 이제 그 계곡도요, 깊은 계곡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 민둥한데 약간 구령이 친 거예요. 제가 이 지역에 이제 한번 여행을 해봤는데, 진짜 그 황량합니다. 황량한데, 근데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물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죠. 우물은 지하 80m에서 100m를 팝니다. 이 이삭 시대가 BC 1800년, 1900년대인데 지금부터 3800년 전, 3900년 전이에요. 그때에 그 바위로 된 또 이 땅을 80m, 90m, 100m 땅을 파서 거기에서 물을 찾아낸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삭의 종들이, 그죠? 가축이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니까 하나님의 복이 쌓이니까 그거를 먹고 또 사람이 먹고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이 물이 더 필요한데,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온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이 아비멜렉과 아우사합과 비골이 떠나간 후에 곧바로 달려와서 이삭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세바라고 지은 거예요. 세바. 그 우물을 세바라고 지었고, 물이 나오니까 거기에 또 사람이 살 수가 있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목축업을 할 수가 있는 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성읍을 이루게 되는데, 도시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 성읍, 그 도시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명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가 물을 찾았어. 물이 있으니까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가 잘 되고, 그 물을 가지고 가축을 키우니까 가축이 잘 자라고, 그리고 그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이삭의 종들이 자꾸 많아지죠. 이삭의 식구들이 많아지고 또 이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살고 또 성읍을 이루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삭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한 가지 또 근심이 생겼어요. 근심은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근심은 자식 때문에 생긴 근심입니다. 이삭은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에서와 작은아들 야곱인데, 그는 순서는 그렇지만 태어난 순간은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같이 나왔어요. 머리가 에서가 먼저 나오고, 뭐 애기 길이가 뭐 한 요 정도 되잖아. 우리 손자 낳았는데 보니까 이게 쪼만하더라고. 3.2kg 쪼만한 게. 그게 한 요만 하나? 요 뒤에 이 야곱이 자기 형 발꿈치를 타거나 같이 나온 거야, 같이. 그런데 머리가 이제 에서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형이 되는데, 이삭은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에서 때문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큰아들 에서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는가? 그 내용이 34절, 35절에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리의 옛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에서가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40이 되면 이제 결혼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저는 29에 결혼을 했는데 요즘에 결혼이 다 좀 늦어요. 제가 결혼할 때는 29은 약간 늦은 편이었어요.
보통 27, 28, 또 이렇게 여성들은 신랑보다 한 2~3살 적게 25, 26 이렇게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결혼을 할 그런 이제 시기였는데, 예, 이 에스는 나이가 40대에 이제 결혼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사실 그때는 좀 늦었죠. 그때 야곱의 나이도 40이에요. 에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이제 데리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부인이 둘인데 해쪽 속에 둘 다 해쪽 속인데 버리에의 딸이 유딧이라는 여자가 있고 처녀가 있고 엘론의 딸 바스맛이 있어요. 유딧과 바스맛을 에스가 아버지 뭐 허락도 안 받고 엄마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마음에 드니까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자식이 결혼하는 것은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원래 기쁨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33절 3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 이삭의 큰아들 에스가 유딧과 바스맛과 결혼을 하니까 아버지 에스와 어머니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에스는 결혼을 2번 했습니다. 해쪽 속의 딸과 결혼을 하니까 이삭에게 근심이 돼요. 족속이 다르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가나안 족속 중에 딸들을 취하지 않고 저 멀리 800km 떨어진, 그죠? 800km 떨어진 자기 엘리에셀 종을 800km 떨어진 하란까지 보내서 자기 족속 중에 여자를 이삭의 배필로 데려오라. 그렇게 데려온 사람이 리브가예요. 그래서 이 에스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했던 과정을 에스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을 가족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손실되게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신앙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걸 거부했는데 에스는 그걸 무시해버리고 해족속, 가나안 족속 쪽에는 해족속도 가나안 족속에 속합니다. 쪽에는 여자를 데리고 오지 마라. 할아버지의 지침을 어기고 지가 마음대로 유딧과 바스맛을 아내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첫째는 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를 와 결혼한 거, 이게 이삭의 근심이 됐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2번, 그죠? 일부 다처가 갖게 된 것이 근심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는 어떤 적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은 사람이 침범할 수 없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3가지입니다. 첫째로 믿음이 있고 아름다운 여인 리브가와 결혼한 것이 이삭에게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얻은 쌍둥이 2 아들을 얻는 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당시의 그랄 왕 아비멜렉이 감당할 수 없는 물질적 부를 갖게 되는 것, 그 부가 된 것이 이삭에게 있어서 세 번째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받은 이 복은 이삭 자신이 선행을 했거나 이삭 자신의 믿음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근심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기쁨이 되었고 또 아브라함에게 기쁨이 되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삭이 아버지의 복의 계승자가 되어서 이 세 가지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그런데 이 자식은 부모의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부모의 근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큰아들 에서로부터 받은 근심은 헷 족속 딸,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의 딸과 결혼하게 된 것, 그리고 이것도 부인을 둘 데리게 된 것, 이것이 근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는 두 가지를 유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 있고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우리 청년들은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고 근신하고 멋있는 남성을 우리 여자 청년들은 남편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믿음이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결혼은 한 번만 해야 돼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다른 남성과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거나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부모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결혼 안 해도 근심이 되고, 결혼을 할 때에 불신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근심이 되고, 결혼을 두 번, 세 번 하면 그것도 근심이 돼요. 오늘 이 에서가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됐는데, 이 기쁨, 이 아버지 부모에게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결혼은 믿음의 아름다운 여인과 믿음의 근실한 청년과 결혼을 한 번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모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뭐 결혼을 했고 또 시간을 또 믿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징계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아비멜렉 왕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모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청년과 믿음의 여성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이제 이번 주죠. 어제 1월 21일 어저께 1월 21일이 제가 결혼한 지 34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34주년 결혼 기념으로 제가 아주 어릴 때에 해수욕하고 놀았던 간포 앞바다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갈매기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 봤던 갈매기가 저절로 계속해서 생존해서 지금도 날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같이 갔어요. 믿음 있고 아름다운 여인, 우리 집사람과 결혼하게 된 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다.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 집사람하고 사이에 우리 딸 희진이, 아들 광진이, 이 둘이를 낳은 게 이게 또 하나님의 큰 복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우리 아들은 또 결혼해서 손자를 낳았어요. 며느리도 시시 훈련을 잘 받고 해서 가정을 잘 이루었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또 우리 희진이도 이제 다음 주에 결혼하려고 이렇게 또 이렇게 예비 사위를 데려왔는데 아주 훌륭하고 신앙도 좋고 또 건실한 청년이었어요. 또 이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걸 보니까 와, 하나님 나에게 진짜 큰 복을 주셨다.
그리고 또 제가 결혼을 하고 한 여자만 바라보고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복을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도 주셨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 결혼할 때는요, 뭐 이렇게 월세 5만 원짜리 방 한 칸에 살았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 몸은 건강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집이 있어요. 집이 한 채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통장에 돈이 많아요. 돈이 있어요. 많다기보다도 생활에는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또 마음껏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는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경건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면은 그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은 아비멜렉, 세상의 왕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성 모두 나와서 주말선 들으라. 죄 중에 빠져 헤매는 자들아,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코로나 또 이렇게 오미크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여러분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기 또 거리두기 잘 유지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너무 위축되지 말고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